안녕하세요. 세종제자교회 김남식 목사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19절 말씀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19절까지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노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하였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함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아멘. 네, 지난 일주일 사이에 지구상에 그동안 조용했던 평화가 깨졌습니다. 특별히 2차 대전 이후로 러시아가 또 다시 이제 유럽 쪽을 향해서 총을 겨누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하면서 명분상은 이제 자신들의 영토를 이제 회복한다라는 부분이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이제 그 나토와의 갈등이 이제 증폭되기 때문에 그랬겠죠.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을 하면 당연히 우크라이나 안에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의 각 군대가 주둔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러시아의 입장이 굉장히 위축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동유럽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중심으로 해서 나토에게 압박을 받고 있고 또 동남아 쪽으로는 해서 이제 아프가니스탄에 의해서 이제 미국의 압박을 좀 받고 있었고 게다가 이제 그 오스트레일리아하고 인도, 호주 그리고 이제 미국이 함께 이 남태평양과 태평양을 장악을 하면서 중국을 압박하고 게다가 이제 한국과 일본이 또 대만과 북한을 놓고 또 압박을 하고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러시아는 상당한 그 스트레스를 좀 받아왔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스트레스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푸틴이 자신의 이제 그 독재를 연장하기 위해서 내우외환이라고 하죠. 안에 있는 분쟁거리를 이제 밖으로 표출하면서 군사작전을 함으로 인해서 더 이상 내부의 분열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는 군부의 반발이라든지 국민들의 어떤 반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잠재우기 위한 정치적인 수단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토는 유럽연합과 함께 경제적인 제재, 또 미국도 경제적인 제재, 그래서 우크라이나 국민을 위해서는 직접 피를 흘리지 않는 정책을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긴장하고 있는 것은 폴란드겠죠. 폴란드는 사실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면서 가장 먼저 독일에 의해서 침공을 당했고 또 독일은 독소전을 치르면서 약 2천만 명의 이제 사상자를 냈었는데 실질적인 이제 전쟁의 위협에 가장 민감한 것은 또 독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이 이제 어떻게 이러한 사태를 대응하느냐가 이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고 그래서 사실상은 유럽은 미국을 바라보고 있고 러시아는 그런 유럽을 굉장히 혹독하게
채찍으로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좀 직면할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이제 세계적인 긴장으로 인해서 경제 위축, 그리고 또는 전체적인 경기의 약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무래도 시선이 유럽 쪽으로 쏠릴 때에 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한국은 또 수출입이라든지 또 경제적인 상황에서 여러 가지 또 타격을 받을 수 있고, 만일 미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중국을 향해서 공격을 가했을 경우에는 또 한국이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지금 정부는 굉장히 고심하고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또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어떤 정권 교체 또는 정권의 이양, 이러한 그 리더십 교체 상황에서 악재가 더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기득권 종교 지도자들인 이제 바리새인들과 대화를 나누시는 면이 있는데, 이 대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2절에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분명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있죠. 오히려 예수님을 비판하고 있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이제 죽이려고 논의하고 있는 이제 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볼 때에 분명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최초의 기적은 이제 가나안 혼인잔치이죠.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과 포도주를 이제 변화시키는 일을 하셨고, 지금 이 직전의 상황에서는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려다가 그대로 돌아가는 상황을 이제 맞이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과연 누구인가? 나사렛 출신이고 목수의 아들이고 이거 외에는 없는데, 이러한 기적들을 일으키는 것들을 보면서 이제 기득권들이 굉장히 혼돈에 빠지고 있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많은 유대 랍비들이 율법을 해석하고 강론하고 있지만 이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위만큼 있지는 않죠. 당시의 고민도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고민하는 것은 어떻게 이런 권위가 나타날 수 있느냐.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나사렛 출신이고, 그러니까 굉장히 가난한 동네 출신이고 그 출신도 되게 미천하다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의 제자들을 받아들여서 돌아다니고, 이거는 이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엘리트 의식이 있는 바리새인들에게는 이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놓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나타나시는 하나의 이제 선언식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나는 무엇이다 라고. 그래서 이제 에고 에이미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빛이다 이러셨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 자, 이 말씀의 짧은 말씀인데 바리새인들에게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강력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어둠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당대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백성의 지도자로 자처하고 그들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그들은 다 어디에 속해 있다? 어둠에 속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그
전면적인 도전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신들의 그 권위를 흔드는 것이고 기득권을 흔드는 것이고 모든 가르침이 다 뭐에 있다? 어둠 아래 있다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계속 너희는 어둠에 있을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은 이제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 서기관들 이러한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반박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신데 그들이 종교 지도자이고 그들이 기득권 세력이고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위치에 있다고는 하지만 결국의 본질은 하나님 보실 때에 어둠에 있고 회칠한 무덤 같다 이러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굉장한 그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이번에 그 대선 토론을 보시는 분들은 누가 잘하나가 아니라 누가 더 잘못했나라는 것을 이제 드러내기 위해서 후보들이 이제 토론에 임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선 토론과 한국의 대선 토론을 잠깐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예전에 이제 그 오바마 때의 어떤 대선 토론을 본다면 그 정책의 오류 그리고 정책의 후진성 이런 것들을 이제 오바마가 지적하면서 단 하루 만에 모든 그 롬니의 지지 세력들을 뒤집어 버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의 대선을 보면은 모두가 자명한 그 사실을 알고 있고 이미 보도되어 있고 이미 이 팩트로 나와 있는 사실에 대해서도 어떤 후보는 계속해서 부인하고 또 어떤 후보는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적하고 계속해서 배후 세력이 아니냐라고 물어보고 그러니까 이러한 것에 이제 시간을 낭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앞으로 그 통일 시대의 한반도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이냐 그런 정책을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북한의 급변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3차 대전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을 때 한국의 대응 전략은 무엇이냐 이런 안보와 경제 문제, 통일의 문제 이 세 키워드를 가지고 얘기해도 부족한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표를 얻기 위해서 상대방을 이제 깎아내리는 전략들을 계속해서 사용해 가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저희 현 대한민국의 대선 토론의 현장이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그 깎아내리기 깎아내리기는 이런 전략을 예수님한테 사용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러한 그 형이학적인 것도 아니고 굉장히 이제 저급한 논쟁에 굉장히 그 형이상학적인 것도 아니고 종말론적인 말씀으로 계속해서 답변을 하시다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이제 계속해서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육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과 그 영원성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점점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한번 그 13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이 말이 어렵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스스로 그렇게 선언하는 것 자체가 오류다. 네가 빛이고 너를 따르지 않으면 어둠이라고 말하는 것은 독선이다. 어떻게 스스로가 그렇게 말할 수 있고 너가 어떻게 다시 말하면 완전히 선하다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완전히 어둠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도 우리와 같은 사람 아니냐 너도 우리와 같이 죄의 소원이 있고 죄를 저질렀고 그러한 가능성이 충분하지 않느냐 왜 너는 비리가 없느냐 이제 이러한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명제에서는 참과 거짓을 나누죠. 참과 거짓을 나누는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참이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부정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독불장군이 없어요.
그런데 조금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면 과연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를 보면 그 뉘앙스가 어디하고 비슷하냐면 창세기 1장하고 비슷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그 뉘앙스는 어떻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빛이 있어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러니까 주관자, 통치자, 창조자의 권위로서 모든 것을 명령하시고 그 모든 것의 그 명령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은 참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누가 반발하거나 어떻게 예수님 또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빛이 있으라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온 땅의 채소와 씨 맺는 열매를 나으라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반박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창조자의 독자적인 권위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한테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그 독자적인 창조자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오만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 무지한 바리새인들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꺼내시냐면 아버지를 꺼내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그 창조자 엘로힘, 태초에 하나님이 할 때 엘로힘 얘기하는데, 이 엘로힘은 이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근본에서 온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의 그 성자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 삼위일체 창조자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무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 메시지를 전달할 때 이제 청중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청중이 알아들어야 되는 것인데, 바리새인 정도면 알아들어야 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공부하고 모세가 쓴 모세오경에서 첫 번째 나오는 창세기를 기억을 못한다라는 것은 굉장한 오류고, 그래서 이것을 말을 했을 때 고민을 하고 들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 하나님을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연구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뭐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자신이 처하고 있는 그 기득권에 만족하고 있다. 종교 지도자로서 누리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거기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을 이제 지적을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은 분명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잘 인도하도록 하나님께서 레위족에게 이제 명령하신 건데, 그 레위인들이 하나님 성전을 잘 섬기고 이렇게 지내와야 하는 그런 전통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 시대에는 그러한 그 포지션만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육체로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지, 그들이 죄를 지었다라고 정죄하러 오신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인간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들을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자신을 못 박는 사람들을, 그리고 자신을 향해서 욕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니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인데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역시 이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16절에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결국에는 이제 그 종말의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대로, 그 창세기에 나오시는 하나님의 주권대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대로 판단할 것이고, 그 판단은 결코 거짓되거나 오류가 있지 않고 참되고 완벽할 것이라는 것이죠. 이제 후에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에는 아무도 변명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러한 그 말씀을 듣는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초점이 어디에 맞춰지냐면 육신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 육신에 맞춰져 있으면서 계속해서 그 자신들의 그 기득권을 뺏길까 위기감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예수님에 대한 반감을 계속해서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이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자, 바리새인들은 육신에 초점을 맞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목수이신 육신의 아버지 요셉을 가르친다고 볼 수도 있겠죠. 바리새인들은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야, 쟤네 아버지가 목수인데 요셉이 뭘 아느냐, 뭐 율법을 아느냐, 뭐 이 마태복음이라든지 뭐 누가복음이라든지 초반에 보면 이제 요셉이 선한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서 이제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조용히 돌려보내려다가 천사를 만나서 이제 마리아를 데려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그거 외에는 어떤 율법적인 권위라든지 종교적인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한다든지 대제사장이라든지 뭐 이런 건 없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듣기에는 이제 뭐지? 뭐 아버지와 함께 뭐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죠? 지금 성부 하나님 야훼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창세기에 드러나는 태초의 하나님이 하실 때 그 엘로힘이신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고,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인증 아래 진행되는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계속해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대제사장들은 초점을 어디에 두고 있다? 하늘에 두지 않고 땅에 두고 있다. 영혼에 두지 않고 육신에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화가 맞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바리새인들은 육적인 것에 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로마서에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영과 육이 충돌한다 얘기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대화에서 이런 충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다. 자, 네 아버지가 누구냐라고 물어보지 않고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죠, 누군지는. 그런데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은 니네 아버지가 그렇게 뭐 힘이 세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권력자냐, 뭐 대제사장이냐, 이스라엘에서 알아주는 정치가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이번 대선을 치르기 전에 조국 법무장관 사건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미디어에서는 이제 그 법무장관의 딸이 허위 표창장으로 인해서 큰 혜택을 받았다. 그래서 막 온 미디어가 떠들었습니다. 온 미디어가 떠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부인 되시는 정경심 교수도 이제 징역형을 살고 있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이 50억을 받았다는데 미디어가 잠잠해요. 물론 간혹가다 이야기 나오지만 조국 전 장관에 비해서는 거의 10,000분의 1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미디어의 보도를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이제 어떤 그 각 미디어 MBC, KBS, SBS, YTN 뭐 이러한 방송국들의 편향성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SBS라든지 뭐 KBS, YTN,
또 채널 종편에서 뭐 MBN, 채널 A 뭐 이러한 곳에서는 곽상도 전 의원의 사건에 대해서는 함구하죠. 왜 그러냐면 이제 그들이 지지하는 대선 후보에게 이제 타격이 갈 수 있고 국민의힘에게 이제 타격이 갈 수 있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함구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제 곽상도 전 의원이 검사 출신인데 감옥에 있으면서도 이제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서 강제 구인을 하는 이러한 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현대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이 고대 사회에서도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은 지독한 권력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권력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아들의 출세가 정해지는 사회는 망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유대 사회가 AD 60년의 유대 전쟁으로 인해서 망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회는 건강하게 이제 유지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한국 영화에서 계백장군이 나오는 영화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거 참 중요한 대사가 나오는데 이 나라가 우리나라요 니들 나라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권력형 비리를 가지고 그 친족들이 다 헤쳐먹는 사회는 공정이 없고 상대평등이 없고 비례평등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망하는 겁니다. 고려가 그렇게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기로 서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국제 정세와 안보, 경제 상황에서 공정사회가 되지 못하고 깨끗한 사회가 되지 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권력형 집단들이 몇백억에서 몇천억씩을 헤쳐먹는다. 망하는 겁니다. 청년들은 먹을 게 없어서 원룸에서 굶어 죽는다. 그 사회가 건강할 리가 없죠.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복지 정책을 피자 했을 때 포퓰리즘이다라고 해서 마치 뭐 공산당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신들은 뒤로 뭐 50억, 60억 뭐 알 수 없는 그 금액들을 받아서 자식들에게 준다? 망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스라엘 사회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이 반성하지 않는 건 뭐냐면 이미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나라가 망한 적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물어보는 것이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어느 위치에 있느냐, 힘이 있느냐, 빽이 있느냐 이걸 물어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그렇게 그 권력형 비리에 휩싸여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계속 육신적인 것만 얘기를 하니까 이 땅에서 누리는 권력에만 계속 집중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나를 나사렛 출신으로만 보고 굉장히 그 학문적인 배경이라든지 정치적인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미약하다고 보지만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한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여호와이시니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라는 말이 나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걸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장면하고 오버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 야 슈퍼맨이다, 물 위를 걷는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고 창세기 말씀을 떠올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여전히 바리새인들은 모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도 못 알아보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그 엘로힘이신 야훼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못 알아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제 콕 집어 얘기해 줍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심판이 어떻게 될 것인에 일어날 것인에 대해서 다 얘기해 주시는데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굉장히 어리석은 질문을 하고 예수님은 굉장히 현명한 답을 계속해서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9절에 보시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른다는 얘기죠. 전혀 모르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도 바리새인들은 모르고 부활했을 때도 바리새인들은 모르고 예수님이 승천했을 때도 바리새인들은 모르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그 시대가 열림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모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21세기에 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 그리고 랍비들도 이 사실을 여전히 모르고 또는 부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흡사하지 않습니까? 21세기에 사는 현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도 모르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망한 것처럼 믿지 않는 영혼들도 망하게 되겠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어둠에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어둠에 계속해서 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 어둠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죽음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선택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대선 때 그나마 나은 후보를 뽑아야 되고 또 그나마 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선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도 그나마 나은 쪽으로 선택을 하는 것이 현명한 것이죠. 계속 어둠에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선택권은 우리한테 주셨습니다. 이슬람은 한 손에 코란을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해서 믿지 않으면 막 죽이고 이러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고 선택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기 때문에 이성을 가지고 선택하고 그 선택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생명이든 영원한 죽음이든 그건 우리한테 주어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